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불법이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악의 무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 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깨닫게 되고 크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큰 자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행하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불변의 대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며 살지 아니하면은 귀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말씀도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교만하게 산다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을 행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남을 실족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장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족케라는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실족케 하면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은 항소에서 곡식을 까는 아주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그것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를 실족케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하가 있도라는 말씀이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실족케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실족케 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2번째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한 영혼을 귀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하셨는데 2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한 영혼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불구자가 되더라도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로 보면은 눈이 죄를 범하면은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2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떨어진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죄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를 범했을 때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예수 믿는 자를 실족게 하는 죄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10절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동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온 말씀임을 볼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사들이 증인이므로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의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것은 일반적인 죄를 범했을 때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곧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면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양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자이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결코 큰 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곤고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곤고는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도록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권면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침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혼자 조용히 가서 형제를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자신의 죄를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을 교회에서 대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영혼을 소홀하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번씩이나 권면을 했음에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20절 말씀이 곧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2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문제를 위해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기도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오늘 본문에서 합심 기도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한 영혼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돌아오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한 영혼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용서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아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란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가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은 곧 490번입니다. 형제를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한없이 용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한없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3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해 결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할 때 어떤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제사함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빚진 자는 갚을 돈이 없다면서 제발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갚을 돈이 없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너 빚을 갚지 못한다면 너의 자신의 몸과 저와 자식들 몸까지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는 주인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합니다.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빚진 자가 너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6조가 되는 큰 액수입니다. 6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노동해서 벌여하는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일, 약 17년 동안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버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6조나 되는 빚을 빚진 자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빚진 자가 무엇을 해서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인이 불쌍해서 엄청난 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이 엄청난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죄 또한 내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6조나 되는 빚을 진짜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처럼 내 죄 또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이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제산받을 수 없는 수많은 더러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끝절까지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강구하여 가르되 나를 참아줘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아주 못된 자입니다. 이 악한 자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고 빚진 자는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했지만 이 악한 자는 빚을 갚도록 고소를 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악한 자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자에게 고발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악한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32절 3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이 주인은 이 악한 자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무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6조 원의 돈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작은 액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6조에 비하면 1000만원 빚은 너무나도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지 못한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자였습니다. 이 악한 자는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은 감사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악한 자의 행동을 볼 때 당연하듯이 여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엄청난 죄가 도저히 제사함받을 수 없는 나의 죄가 제사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본래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남의 죄를 내가 제사함받게 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내가 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첫째,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